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차례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 더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이를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는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이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 비길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 비길까?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눈에 보이는 성공 그리고 업적,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중요한 것에 시선을 두다 보면 연약한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속에서도 누가 더 잘 믿는가, 누가 더 의로운가를 따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지나치고 있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불행을 죄의 결과로만 보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 문단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 하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 당합니다. 그리고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그 아래 지나가던 사람 18명이 무너지는 탑에 죽어버렸다라는 사건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은 그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큰 고통을 당한 것이야 라고 사람들은 말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말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 두 사건을 다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두 번 언급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그렇게 망할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보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신앙이 부족해서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신앙에 열심히 부족해서 저렇게 잘 되지 않는 거야. 저는 실패를 한 건 뭐가 잘못된 게 있을 거야 라고 판단합니다. 스스로 나에게도 그렇게 판단을 할 때가 있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어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에 내 죄 때문인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모든 세상의 이치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아픔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열매 없는 인생을 경고하십니다. 회개를 말씀하셨죠. 회개를 말씀하신 뒤에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때에 마음으로만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얻을까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그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것 아닐까요?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열매를 얻지 못하면 땅만 버리니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하고 찍어 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님, 올해만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땅을 파서 거름을 주고 잘 한번 보살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열매를 맺을까 기다려 보십시다.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날마다 변화를 기대하고 변화를 추구하면서 변화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요. 왼쪽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크게 내 인생 전체를 보면서 내 인품과 성품의 열매로 맺어야 되지만 작게는 한 주 동안 나의 삶에서 내가 맺고 있는 열매는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어
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 포도원 지기가 한 해만 좀 두십시오. 기다려 보십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열매가 나무 자신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러면 보기에도 좋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열매는 누가 따먹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따먹어요. 우리가 맺는 열매는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어서 뭐합니까?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다. 그 영향력 있는 삶이에요. 그 영향력 있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큰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10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여인의 병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상처받은 자를 고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가 없어요. 그 여인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여인을 주목하여 보시는 겁니다. 그 아픔을 보시고 상처를 보시고 그 연약함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신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지만 그 전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눈길, 하나님의 눈길이 느껴져야 됩니다. 나를 보시는 그 눈길. 어떻게 보실까요? 사랑의 눈으로 관심 가지시면서 세밀하게 보시는 거예요.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바쁘다 보면 내가 관심 가지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주변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스쳐 지나가면서 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다가 아니라 가까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항상 우리를 가까이에서 보십니다. 다가오시고 부르시고 허리를 굽이시고 가까이서 보시는 거예요. 다르죠. 멀리서 보는 거랑 가까이서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마음이 있으면 다가가는 거예요. 또 마음이 있으면 다가오도록 허락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선포하십니다.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말씀으로 그 병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묶여있던 그 병마가 여인에게서 떠나가는 겁니다. 이 병에 묶여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과 정체에 묶여있잖아요. 어떤 내 생각에 묶여있고 물질에 묶여있고 상황과 환경과 특별히 아픈 그 병 때문에 묶여있는 그 묶음을 예수님이 풀어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어디에 묶여있나, 나는 어디에 매여있나 주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의 이런 구체적인 행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접촉하시는 것. 오늘도 예수님이 접촉하시잖아요. 이걸 묵상하고 있는데 어김없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연약한
육체를 만지십니다.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만 하셔도 낫잖아요. 어쩌면 쳐다만 보셔도 나을 거예요. 스쳐 지나가도 나을 겁니다. 마음만 보고 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을 낫게 하는 그 역사를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굳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시면서 만지시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이 접촉의 역사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여기서 곧 나오죠. 말씀이 나니까,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곧, 즉시, 바로. 이게 기적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손을 얹은 즉시 낫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은혜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는 곳에 또 시험거리가 있잖아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모두가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회당장은 분개하여서 무리에게 말합니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때 일하고 그때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율법에 철저하죠. 전통에 철저합니다. 예수님께서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여 있었는데 안식일에도 이 매임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생명이 살아나는, 영혼이 살아나는 이 역사를 안식일 규정과 율법으로 묶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생명이 살아나는 주변에 상처받은 자들,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전통과 율법과 우리의 생각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손을 얹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까이 가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유를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묶여 있어는 안 되는 거예요. 회당장은 그 율법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철로역정 순례자의 여정 책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요. 크리스천이 좁은 길을 여전히 가게 되는데 담을 뛰어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허례와 위선이에요. 말 그대로 허례와 위선은 허영 마을 출신으로 자신들이 세상의 영예를 얻기 위해서 이 좁은 길로 담을 뛰어넘어오는 겁니다. 도대체 왜 담을 뛰어넘습니까? 이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성경에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의 강도로 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허례와 위선은 우리 마을 사람들 다 이렇게 지름길로 와서 담을 넘습니다. 벌써 1000년이 넘게 이어져 내려온 관습입니다. 그 관습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관습과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허례와 윗선은 뭐 당신이나 나나 결과적으로 이 길 위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크리스천이 저는 주님의 법을 따라가고 있지만 당신들은 마음 내키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신들은 절도의 강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허례와 윗선은 자기 길이 맞다고 고집하면서 유유히 그 길을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에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것이 중요한데 그 안식일에는 규정에 매여 있는 회당장의 모습이나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허례와 윗선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연약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그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도 함께 그 시선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